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신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모두가 구원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즉이라는 것은 뜻밖의 사실이나 놀라운 사실을 감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들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가깝게 추격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이게 놀라웠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싶죠? 편안한 상태에서 아주 그냥 안정적으로 구원을 받고 싶은데 사실은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돼요? 심히 두려운 사항을 대면하게 만드시고 또 그거를 경험하는 가운데 극적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성지순례를 가봤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던 그 장소가 성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그 적들의 입장에서 할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하게 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깜짝 놀랄 일로 그렇게 구원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합니다. 본문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서 곧바로 이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 모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고요.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한테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세를 세운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향해서 원망불평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원망하는 자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들 모두를 구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대상자와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언약, 약속을 이렇게 하더라도 수시로 바꾸고요. 약속을 지키는 것에 정작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의 구원은 성도 측에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고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이 모세의 수고를 외면하는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는 동시에 반대로 그들의 완약함이 있음에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성도의 구원은 성도 측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속성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한국말로 가만히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즉 이 동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원어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두려운 상태로 그냥 두지 말고 굳건하게 일어나라라는 능동적인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즉 계속해서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굳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고난을 당했을 때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수동적이고 가만히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주의 백성들의 구원의 방식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시선을 둘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며 자유를 가져준다는 의미인데 본절에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데 이 구원이 원어로 에슈아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신약의 그리스도가에게 붙여진 바로 구원이 예수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의 여러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구약의 역사지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애굽 사람들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교류를 해요. 근데 여기 왜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본문에서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냥 보지 못하게 아니라 영원히 보지 못한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후에 애굽 사람들과 전혀 교류를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히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문장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칼날 세상에서부터 구원받는 의미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영벌을 받는다라고는 영적인 말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영원한 영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은 바로 우리 측에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해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믿음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싸우시니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가 싸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싸움의 주체가 이스라엘 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며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히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패배시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때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13절, 14절 계속 강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원어상에는 잠잠코 있으라, 말이 없는 상태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잠잠코 있으라라고 한 것은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기다리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의 군대와 싸우는 것은 바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의 입은 가만히 두고 눈은 그 싸움을 지켜보며 구원의 승리를 지켜보라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전부 일하시고 싸우는 것이며 주의 백성들은 이를 지켜보고 그거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합니다. 흔히 이 비유를 이웃사랑에 대한 걸로 근거 삼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비유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거니까 이게 이웃사랑의 과정, 어떤 이웃을 구제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강도를 만나 거인 죽은 자가 됐다라는 것은 이 질문한 율법 교사를 비롯한 전체 유대인, 즉 하나님 백성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마리아인,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복음서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네가 사마리아인 아니야? 이렇게 비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은 예수님이 강도 만난 아무것도 못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그게 진짜 구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반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비유의 내용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 이건 이제 상상인데 만약에 이렇게 의식을 잃었는데 만약에 유대인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몸은 지금 상해를 입었지만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보여요. 이게 정상적인 어떤 인식 반응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의식이 돌아왔는데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유대인들이 너무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도우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내가 유대인인데 평상시 너무 증오하고 만나면 너무 재수가 없고 저주받은 상태야 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의식이 돌아서 딱 봤더니 자기를 돕겠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돕지 마세요. 저리 가. 이렇게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의식이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하고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 인생을 어떤 때는 몰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통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와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최강의 군사들이고 무기도 없거든요.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급히 배를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어요? 못 건너갑니다. 배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지 않지만 강도 만난 유대인처럼 뒤에 애국 군사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어떤 상황,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알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믿으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도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의 말씀을 통해 확신함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 절망적인 생각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실제의 삶에 그러한 구원을 경험함으로 나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구원받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러한 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면 구원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본문에 있는 상황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분명히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 땅에서 경험함으로 내 마지막에 죽음도 이렇게 구원받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렇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삶의 구원을 경험하며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중에